성도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차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제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 오직 한 번만의 제사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도들을 이전처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죄가 성도들의 연약한 몸에 자신이 주인인 지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죽을 몸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와 투쟁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을 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성도에게 이 죄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평생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 죄가 몸에서 기성을 부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멸하여지고 이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지혜 있어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만이 변화되어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본 것을 의지함 등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육체를 따르는 일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짓입니다. 스스로 살릴 잘못된 교훈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죽을 몸과 내용상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무기의 헬라어는 허플라 아디키아서인데 각각의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무기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지체가 불의를 행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죄를 범하는 공격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를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의 무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일지라도 자기 몸의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고 나아가 자의적으로는 지체를 무기로 더 큰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혀와 입술과 발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산 자들입니다. 성도의 신분이 산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소유한 신분으로서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군사적 삶에 비유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이미 그는 자기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도가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주장하지 못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우 퀴리우세이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 단어가 미래 시제인 것은 단순히 장래되어질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강력하고 확실성 있는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 넘어서는 은혜, 카리스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죄의 문제로만 고민하여 항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으므로 결코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지체를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